다니엘서 4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7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때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궁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바로 그때의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땅의 모든 사람들을 옵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다니엘 3장과 4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 4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의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꾼 큰 나무 꿈 사건과 관련된 일화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나무 꿈 사건은 2장의 기이한 큰 신상 꿈 사건에 이은 두 번째 꿈 사건으로서 매우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아닌 느부갓네살 왕이 1인칭 화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4장은 느부갓네살이 직접 기록한 것입니다. 물론 이는 느부갓네살이 성경의 한 저자가 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1인칭 화자로 나타나는 것은 4장 전체가 느부갓네살 자신의 두 번째 꿈 사건, 곧 큰 나무 꿈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을 조서로 반포하였고 그러한 조서의 내용을 다니엘이 그대로 원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장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모두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인데 반해 4장의 사건은 최소한 8년에 걸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4장의 사건은 느부갓네살의 통치 말년 약 8년 동안에 있었던 사건을 조서 형식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하나님 찬양 조서의 머릿말입니다. 먼저 1절은 느부갓네살이 조국 내의 모든 백성들과 제국 내의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에게 조서를 내림을 밝히며 그들에게 안부를 묻는 내용. 2절은 조서 반포의 목적으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자신에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알리기를 원한다는 내용, 그리고 3절은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반포하게 된 경위와 사건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밝히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이적과 기사와 관련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찬양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 대제국의 황제 입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의 영원함에 대하여 거듭 찬양하는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편에서 볼 때 이는 결코 놀라운 것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는 실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충분한 은혜와 이적 그리고 증거를 듣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놀라야 할 것이 있다면 느부갓네살과 같은 완고한 자, 교만한 자의 입술을 열어서 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의 역사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아무리 강팍한 자의 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흘러나올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는 느부갓네살이 큰 나무 꿈을 꾼 후에 다니엘에게 해석을 요청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은 느부갓네살이 2장의 기이한 신상의 꿈에 이어 두 번째로 기이한 꿈을 꾸고 번민하며 첫 번째 꿈때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술사들에게 꿈 해석을 요청하였으나 그들이 해석하지 못하였습니다. 8절과 9절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불러 그에게 꿈을 해석하도록 요청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고 10절에서 17절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소위 큰 나무 꿈으로 그 내용은 땅 중앙에서 자란 한 큰 나무가 번성하다가 한 순찰자의 명에 의해 그루터기만 남겨진 채 베어지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해 동안 방치되되 그루터기 자체는 보존된다는 것이었습니다. 18절은 꿈의 내용을 다 진술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며 꿈을 해석해 줄 것을 재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느부갓네살이 꾼 큰 나무 꿈은 2장의 기이한 신상 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특별히 큰 신상 꿈이 당시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전개 과정을 보여준 것이라면 본문의 큰 나무 꿈은 느부갓네살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꿈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각 사람의 생사화복, 그 운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아울러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의 황제라 할지라도 세계와 역사, 각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하에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깨달아 알며 그분의 나라와 권세, 주권이 우리의 삶의 자리 구석구석까지 미친다는 진리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다니엘의 큰 나무 꿈 해석과 느부갓네살을 향한 공고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19절은 다니엘의 꿈 해석을 주저한 데 대하여 느부갓네살이 꿈의 내용과 해석으로 인하여 주저하지 말 것을 당부한 사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당부를 듣고 꿈을 해석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꿈의 내용이 느부갓네살이 아닌 그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바란다고 운을 뗀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서는 느부갓네살의 큰 나무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과 관련하여 느부갓네살이 큰 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있으나 큰 나무가 베어진 것처럼 왕위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대주제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자시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7대 동안
들에서 짐승들과 함께 거하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꿈을 해석하여 주었습니다. 24절은 꿈 해석을 다 마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하나님의 궁유를 입기 위하여 공의와 자비의 통치를 행하도록 공고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다니엘의 담대한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느부갓네살의 꿈 내용은 그의 신상의 병고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이것의 의미를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신상의 병고에 대하여 입에 담는 것조차도 반역 행위로 여겨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도 느부갓네살로부터 꿈의 내용을 듣고 해석을 요청받았을 때 처음에는 해석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로부터 재차 해석에 대한 요청을 받고는 조심스러우면서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느부갓네살을 향한 권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에서는 큰 나무 꿈의 성취와 느부갓네살의 간증 찬양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8절에서 36절까지에서는 다니엘이 해석하여 준 대로 느부갓네살의 큰 나무 꿈이 성취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큰 나무 꿈이 성취되기 시작한 것은 그가 꿈을 꾼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이며 그처럼 꿈이 성취된 이유는 느부갓네살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즉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고 12달이 지난 때에 왕궁의 지붕을 거닐며 바벨론 도성을 바라보고 그 성에 장엄함에 도취되어 자기를 높이며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과 탁월함 때문이라며 교만한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왕위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정신 이상자가 되어 7대 동안을 들에서 짐승과 같이 지내었으며 그 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한 후에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마지막 37절은 느부갓네살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늘의 하나님의 행사의 진실함과 의로움을 찬양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은 1년이 경과한 때에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란 기간이 지난 후에 꿈이 성취된 것은 그에게 회개의 기회로 주어진 기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래 교만하였던 느부갓네살은 끝내 그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꿈으로 보여진 하나님의 계시는 결국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두 번째 꿈의 성취는 첫 번째 다니엘의 꿈 해석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진실된 것임을 여실히 입증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자 모두에게 지금도 신실하게 살아 역사하심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담대히 선포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과 능력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축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 삶의 자리에서 성취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 역사와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그 길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온의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 앞에 놓여있는 많은 과제들, 시험들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온전히 준비해 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 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님을 온전히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